오늘 저녁 말씀은 오늘 11시 예배 때 다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어서 전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시 말씀을 두셨습니다.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는 분이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 생명의 씨앗,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소생케 하는 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고 또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영혼들을 그래서 좋은 것을 놓치게 하고 빼앗게 만들고 영혼들을 죽이게 만들죠. 우리는 분별이 되어져서 가라지는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받아서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가라지를 왜 뽑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곡식, 알곡이 다칠까 주님은 염려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어린 영혼들까지 다,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그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되고 나보다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동생이 문제가 생기면 위에 언니 오빠가 혼나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너 아기를 어떻게 봤냐 그러면서 혼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일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님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 그 가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고 그 연약물 다 뽑아먹잖아요. 아까워 다 뺏어 먹어요. 가라지가. 그렇지만 주님은 놔두어라. 사랑해서 놔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칠까 봐. 그러나 주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주님이 가라지 다 뽑아서 불사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두려워하면 더더욱 안 되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사손손 천년대 만대 이렇게 살 거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자유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 그 지극히 작은 거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 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따라합시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날아가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편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교회가 거룩해지면요,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 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믿음을 할 수가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빛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요 여기서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이 그곳에 조용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임재가 앞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나오질 못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아요.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가 바로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푸신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 날아가 버린다. 근데 진짜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게 악인. 진짜 구제불능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적한지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고 자신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게 교만의 교만 덩어리.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요 마음의 청결한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깨끗하면 마귀가 살짝만 스쳐가도 금방 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로 잡아내. 저리 안 가? 그러면서 귀신이 못 붙어 있어.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빠져나갔지. 발가락 하나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귀신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걸려서 딱 놀아. 저리 가.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을 말라기 3장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공격하고 반대로 말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여러분,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세상처럼 행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유. 우리는 영적으로 진리를 알므로 자유한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어두워지면요, 말씀을 모르면요 자신을 못 봐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빛이 있어야만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내 가는 길이 옳은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바르게 가나 살피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살피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징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너의 행한 악이, 너가 행한 너의 반역이 너를 징계하고 너를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요, 그게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범한 죄가, 악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죄와 함께 그 악과 함께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고만 말하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수 없는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임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 듣지 않아서 온순 마귀가 그에게 괴롭힐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제약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는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외함이 내가 경외하고 싶다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역사할 때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비춰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갈 때, 즉 내 안에 말씀이 생명이 돼서 능력이 돼서 역사할 때, 그때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경계가 안 되죠. 어둠이 방해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즉 원수 마귀가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내 잠재 속에, 내 혼 영역 속에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상처와 아픔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숨어있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게 정리가 안 되면요, 그 분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항상 그 어둠이요, 만만한 사람 공격해가지고요, 짓밟아 놔버려요. 그 영혼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부까지, 예수 믿는 가족 가운데, 그래서 자살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항상 영혼들 안에 쓴뿌리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 안에 심어졌던 가라지를 다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는 말씀이 들어올 때 뽑힐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전무장이 되는 거예요. 공격해도 그 좀 아프지만 능히 참을 수 있어요.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그냥 철판처럼 딱 굳어가지고 전혀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그렇게 긁어도 자국이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심령 안에 강호,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그런 심령이 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원수 마귀가 어느 때 공격하는지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더 공격해. 때는 이때라. 이때 부숴버리자. 이때 그 영혼을 죽이자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약해질 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기요, 여러분이 약할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돼. 그 분을 내도 해지지 전에 풀어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네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시편 86편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진리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경외케 하는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세워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누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기초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성적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더 발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터와 기둥이 세워져야지 뭔가 세울 수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게 세워지려면 말씀의 터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도 말씀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지혜의 말씀과 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세워져야만이 안전한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원사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이 터, 기둥 위에 모든 걸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외케 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으로 경외하는 것이 쉬워지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래서 때로든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보면 경외는 하나님의 악에서 떠나게 한다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함께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 그 약속을 봐도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 언약을 맺은 이유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경외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경외함이 경외케 합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을 때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경외함이 동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동행함으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동행함으로 이루어진 삶이요, 돌이키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세상의 악에서 떠나는 삶,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악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동행이 아니에요.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좋은 씨를 심었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향해 하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님이 나는 저들의 친구다. 경외하는 저들이 나는 친구가 된다. 주님이 그냥 선언했어요. 우리가 주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너의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를 경외케 하며 주님의 친구의 자리로, 벗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벗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에, 우리를 영생의 길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우리 14절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좋은 씨를 내 안에 심어주셔서 주님을 경외케 함으로 친구로서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싸우냐? 뭐 그거 욕심내냐? 그거 부러워하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라. 가라지 그 뽑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뭐 부러워하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 안에 생명을 뒀다는 이 사실, 내가 좋은 씨로 심겨졌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에 큰 기쁨이 있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아는 것도 큰 기쁨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근데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있는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 얼굴을 죽이죠. 나보다 더 예쁘면 안 돼. 나보다 잘 나가도 안 돼. 이 세상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다 빛나게 해주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는 자가 불평을 낳습니다. 가라지가 가라지를 불평하게 만들어야지 좋은 씨로 심겨진 우리가 굳이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죠.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함께 멸망한 자가 되고 함께 망한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자로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악인을 보고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악을 가지고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게 시편 37편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또 7절 8절에도 가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부부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누가 좋아해요? 원수 마귀만 좋아하죠.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상처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까지 영혼들 다 아픔으로 자라게 만들죠. 그래서 가라지를 심겨놓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씨를 심었는데 자꾸 어둠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항상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 예수님, 내 심령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게 가장 기도해야 할 게 뭐냐? 그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다. 아, 이게 기도가 이게 보통 중요한 기도가 아니구나. 그죠? 그죠? 아, 정말이에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그의 나라 의를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룰 때 너가 행복해진다. 그 나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야, 내가 행복을 해줄 수 있는 비결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 심령이 물된 동상이 되게 해야 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행한다. 그건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말씀에 의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 주께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이 앞 구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는 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주님 원하는 열매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합축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씨는 주님이 심었고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심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심령 안에도 있다는 거죠. 가라지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집어넣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팥 생각을 가룟 자에 넣은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틈을 타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서 자꾸 가라지를 심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죠.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좋은 씨를 심는 우리의 심령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니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깨끗해질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 지킬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나의 영혼의 문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와 같은 분 정말 없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그 삶.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할 때 나로 인해 영혼들도 살릴 수 있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야야 그거 더러워, 야 손대지 마요, 그거 만지지 마. 그 맡기면 주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에녹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우리는 서로 갈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붙잡아줘야 돼. 그래서 어둠의 생각은요, 순간 영적인 시기심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순간 어둠이 역사해버리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간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는 항상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의 세계로 바뀌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계로 바뀌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할 거 없어요. 내 심령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깊이 기도해야겠어요. 그죠? 내 자신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항상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나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